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이치에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건지. 그러면 맞았다면 뭐가 맞고 틀렸다면 뭐가 틀렸는지 그거를 딱 잡아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에는 관심이 없고 자식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내는 아파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자기주가 돼서 교회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이 아니다. 자기 안에는 시퍼렇게 세상이 살아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거듭난 것이냐? 자기 속에는 이제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이름을 부른다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너는 도무지 모른다 그랬다. 일반 이 세상 교회가 어떤 제도를 세워놓고 열심히 그 제도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인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밖에 모른다. 하지 말라는 것은 맨날 하고 고집은 세고 자기밖에 모른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인지 가짜를 받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은, 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에 이제 22절 나오지요. 사랑과 희락과 딱 나오지요. 네,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성령의 열매다. 병 낫고 안수하면 병 낫고 방언하고 무슨 표적 이적이 행한다고 그것이 신앙 기준이 아니다. 그런 것은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신다. 신앙은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격의 변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잘했지요. 아니, 하나도 하자가 없잖아. 잘했지요. 안 그래요?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에? 그러면 맞았다면 뭐가 맞고 틀렸다면 뭐가 틀린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 거야? 성경 구절 들고 성경 얘기 들고 막 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고난을 피해서 살 수 없다.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워라. 고난을 참을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는 고난을 아예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은 고난 속에 뛰어들기도 한다. 보통 사람은 잔잔한 바다에 또 무서워서 못 가는데 어떤 사람은 서핑을 하는데 큰 높은 파도가 있을수록 더 좋아서 가서 희열을 느낀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터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끝이 있으며 고난도 끝이 있다. 예수님은 당신은 고난을 이기셨다. 자,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라. 영생을 생각하며 바울이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고 하며 이겼다.
고난을 이겨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 참 이제는 교회가요 예수 믿어 복 받아라 말 안 해요. 이제 수준이 높이 올라갔어 교훈들이. 그러니까 고난도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이해하려고 해라. 이겨라. 말 다 해요. 굉장히 수준이 말이 높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니다. 자, 성경에서 고난은, 그러니까 고난을 왜 고난이 왔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서 이기려고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그 고난 반드시 뒤에는 영광이 있고 현재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늘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겁니까? 고난을 왜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말을 잘해요. 하자가 없어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 알맹이가 없어 속에. 알맹이가 없다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워. 박찬호 박씨를 쓸 때하고 박세리 박씨를 쓸 때 박찬호 박은 박을 쓸 때는 그 안에다가 알자가 들어가서 알자가. 그러니까 알이 들어있는데 근데 박세리는 알이 없대야. 왜냐면 여자는 알이 없어. 이제 감이 왔어. 말은 다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 개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고난은 피할 길도 주시고 뭐 고난은 영광으로 직결이 되고 우리 고난은 뭐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 당한 고난의 영광이 있고 말은 다 해. 자, 이유는 고난을 왜 주십니까? 이유. 사람 되라고 줬어. 그지? 그런 말도 그런 일반 사람 다 해요. 사람 되라고 줬다. 하늘 영광을 위해서 줬다. 말 다 해요. 근데 아직 핵심이 안 나왔어요. 핵심. 알맹이. 자, 왜 고난을 주신 거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죠?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당했죠? 그러면 우리 때문에 당한 거야. 뭐 당연히 다 알죠. 그러면 우리가 왜 고난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때문에. 자, 고난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고난 당한다고 해서 어려움 당한다고 죄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그러니까 그건 회개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제 본질에서 놓고 보니까 아직 본질로 돌이키게 하려고 과정에서 오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로 이제 돌이키게 하려고 과정에. 근데 욥 같은 그런 고난이 과정에 있는 고난이시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고난이. 그러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어째요? 왜 오는 거라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자,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갑절에 복을 주려고 끌어올려서 높은 수위로 끌어서 하나님 차원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려고 고난을 준 거지요. 그러면 욥 같은 경우는 왜 고난이 온 거예요? 이유가
갑절에 복을 주려고 왔잖아. 그러면 왜 고난이요? 이유가. 그러면 그 고난을, 자, 저보세요, 이제.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참아? 고난의 필요성을 느껴? 고난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고난의 터널이 있다며, 끝이 있다며, 그러면. 고난은 목적이 있다며. 그럼 고난을 주시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며, 그러면. 그 고난을, 자, 보세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참는 거요? 예수님도 참았으니 나도 참는 거요? 그러면 어차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 영광을 주려고 준 거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산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요, 막연한 얘기인 거예요. 막연한 얘기인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 얼른 핵심 포인트를 잡으라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 자, 얘기했잖아 지금.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뭐라? 갑절에 복을 주려고. 갑절에 복을 줘야겠는데 뭘 해야 갑절에 복이 되는 거예요? 욥이? 바꿔야지. 종교적으로 잘했지요. 그죠?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째서 욥을 고난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충동들여서 고난 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달달달 볶아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벗어라 그 말이에요. 네 사고방식을 벗어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라. 지금 그래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바꿔야겠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바꾸는 거요? 얼른 고난은 자 보세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바꾸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바꾼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고방식을 생명과 먹은 지식의 것으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돌이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참아라, 이겨라, 하늘 영광이 있다, 그런 것은 표현이고요. 고난을 주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속성이 종교성이고 육이구나,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본질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라고 자꾸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 내가 얘기했지요. 태양하고 바람하고 지나가는 행인의 외투를 벗기기로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다고? 태양이.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된다고? 행인이 지도 같이 날아갔지 외투를 안 벗기려고 더 묶지요. 그죠? 근데 태양은 그냥 바람이 불면 안 돼. 바람은 잠잠해라. 그러고 뜨거운 햇빛을 쨍쨍 내리치면서 온도를 높인다 그 말이에요. 온도를 높이니까 더우면 자동으로 옷을 벗지, 그지? 그러니까 불을 떼는 거지. 불을 뗐더니 자동으로 행인이 옷을 벗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한다고 해서 벗어진 게 아니에요. 벗어지는 것은 속에서 진리치를 깨닫고 내가 말씀 앞에서 신앙하는 사고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구나,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구별이 되지고 가치 판단이 바로 세워져야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는 벗겨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벗자고 얘기하는데 다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많이 수준은 올라왔는데 알맹이 없구나. 저 박세리 박시다. 그걸 모르는구나.
그걸 몰라. 요게요, 이런 거요. 하투를 치는데 섰다라고 하는 거, 도리치코땡인지 뭐 섰다라고 하는 게 한끗발에 밀려나는 거요. 예를 들면, 팔땡을 잡았지요? 구땡 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구땡을 잡았더라도 장땡이 잡으면 이겨버려요. 장땡이를 잡았더라도 38 광땡이를 잡으면 제일 오야야. 한끗발에 밀려나는 거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올라와 갖고 딱 꼭지 지점이 문제야. 꼭지 지점이. 이것이 팩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냐, 육으로 돌아갔냐, 종교로 돌아갔냐, 아니면 하나님 의사로 딱 돌아가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거는 절대 계시가 아니면 몰라. 계시가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종교적인 지식 가지고는 믿음으로 살자, 인격가 변화되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변화가 그거는 인간 차원에서 변하지 하나님 앞엔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이 신앙은 인격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말은 다 썼어요. 좋아요. 그러면 가족을 돌볼 줄도 모르고, 자식들이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고, 아내가 아파갖고 있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되겠느냐. 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인격이 되는 것은 자식을 돌아보고, 아내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그죠? 그리고 어떤 이제 모임이나 장소에 가서 인사성이 받고 겸손하고 섬길 줄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된 사람으로 생각할 거라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인격의 변화는 뭐가 인격의 변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변화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인격이 변합니까? 네, 지식부터 바꿔야 돼. 선악과 지식의 개념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틀을 못 벗어나 안 나와. 부활성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굼벵이도 아니면 벌레들도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부활을 하게 되면 나방으로 나오잖아. 그죠? 나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듯이 선악과 지식이라는 물질 사고 방식으로 종교성으로 신앙을 우글우글 하고 살았지요. 거기서 하늘의 신앙 사상으로 다시 거기서 올라와야 돼. 뭔 소리냐? 그러니까 말은 다 한다니까. 계시를 모르면은 저거 참말로 조금만 돌리면 되련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열심히 해, 종교에. 그죠? 열심 당원이에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근데 바울의 문제가 뭐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문제가 뭐죠? 율법 신앙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신앙이다 이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침도 율법을 떠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율법이 들었습니까? 들었죠. 바울 사도는 율법 신앙으로 아주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만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럼 변화는 뭐가 변하냐? 그러니까 먼저 어떤 생활이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열심히 기도 소용없고 안수하면 능력이 나타나냐, 뭐 방언을 하냐, 그런 데다 쓰지 말고, 그런 것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타나는 거니까 거기다 쓰지 말고, 문제는 뭐냐? 근본을 고치라고 말이에요. 근본을 바꾸자고 말이에요. 이 자체가 안 바뀌어, 지식이 안 바뀐 속에서 하는 것은 백날
맨날 떠들어서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아무리 영적 살자 그러면 영적이라는 말을 선악과 지식을 영적 얘기하게 되면 종교활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신비운동밖에 안 나온다. 종교적으로 봐봐요. 선악과 먹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 선악과 먹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요게 육의 속성에다가 그 말을 붙이면 물질성으로 나와요. 물질성, 신앙이. 봐봐요. 선악과 먹은 사상을 딱 들고 요걸 어디다가 딱 두느냐, 초점이 그 물질이거든. 선악과 사상이. 그 선악과 사상으로 믿음 생활하자, 신앙 생활 열심히 하자 하게 되면 복을 받았니? 하나님 앞에 성공을 했니? 하는 것은 물질로 나온다니까. 그게 그 지식의 뿌리가 물질성이기 때문에 물질로 나와버려. 그 열매가, 뿌리가 그거라.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잘 믿고 축복을 받았니 말았니 하면 성공을 했니? 그럼 부자 됐니? 뭐 사업에 성공했니? 하면 되는 일이 잘 됐니? 만사형통하니?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 지식이, 그 지식이라. 그러면 또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영적 생활하자 그래 봐요. 영적 생활합시다 그래요. 영적 생활. 그럼 어디로 가냐면 기독교 종교 신비운동으로 가본다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본질 운동으로 못 들어와요. 왜? 지식이 선악과라. 그러면 지식이 진리 지식으로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그 말이에요. 사고방식이, 소원성이 땅에 있고 육으로 있던 것들이 하늘로 돌이키게 되는 거지요.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이게 변화란 말은 뭐가 변화예요?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읍시다. 그러죠? 뭐가 예수 닮는 거냐고. 예수님이 뭐 머리를 어떻게 했고 뭐 옷을 어떻게 입었고 지팡이를 어떻게 짚고 양말이를 그림에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그래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고 양 한 마리를 딱 옆에다 안고 이게 지팡이를 갖고 문을 두드리는 형식으로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담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어떤 그 목사는, 저기 이상재 목사님 잘 알 거예요, 후배니까. 이러면 안 되겠어. 있어. 아이, 갑자기 나랑 나도 이제 진리를 배우러 다닌다고 비유를 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두루마기를 입더니 하얀 고무신을 꺼내시는 거야. 아니 그 두루마기를 입더니 머리는 안 깎았어. 신발은 구두도 신던가? 근데 하얀 신발을 신고 그래. 그 왜 그렇게 하냐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바뀌어야 된대요. 아, 세상에 지금 바뀌는 것이 속이 바뀌어야지 껍데기 바뀐 것이 성격이 바뀐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면 농담을 잘하잖아요. 아,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 못된 짓 해가지고 하나님께 얻어 터져서 자식이 죽었거든. 딸이 둘인데 하나 죽었어. 그걸로 말미암아 돈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옛날 나오니까 그거하고 차를 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차를 보고 야, 차 깔깔한 놈 무슨 하나 훔쳤네 내가 그랬지. 내 농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 아유, 어디서 깔깔한 놈 하나 훔쳤네.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 아이,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점잖이 져버렸어. 그래, 뭐라 아버지 일하라고 차를 줬다는 거야. 어떤 놈은 그럼 아버지가 이 아버지 일이라고 주지 누구는 마귀라고 줬냐? 아, 말하는 것마다 합참 점잖이 옷도 두루마기를 입고 갖고 인사도요 전에도요 이렇게 물을 만나면 아니 어떻게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좀 미친놈 저거 뭐 저런 놈 있냐?
내가 이제 농담하면은 저녁에 뭐가 들어서 저런 말이 나올까 요지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질을 탁탁 볶은다고. 야, 인마! 사람이 변하는 마 속이 바뀌어야지. 두루마기 입고 자식아 말하고 인사성 바뀌고 그런 게 바뀌는 거냐? 그래 또 뭘 안 줄 알아요? 속에 든 대로 말이 나오죠. 이게 도사가 됐어. 중새끼가 된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두루마기를 집어 던졌더라고. 또 한 3년 지났나? 그냥 양복을 입고 다녀. 어이구 이제 변질됐구나. 내가 그랬어. 타락을 해버렸네.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해라 그랬대. 연병을 새끼 내 아버지를 갖다 붙여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거칠어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사기꾼들 치고요 조심해야 될 게요. 인사 90도로 한 사람 조심하세요. 그냥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간단하잖아. 근데 딱 각도가 이래. 안녕하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거 조심해야 돼. 저 옛날에 얘기했지. 그 목사는 얼굴도 잘생겼다. 키도 그냥 1m 거의 90이 됐다. 완전히 이거는 탤런트고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말 잘하고 하니까 그냥 팔방미인이야. 그런 사람 딱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90도로 해버립니다. 키도 큰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에 깜빡 속아요 사람들이.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잘 섬겨요. 또 겸손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자기 이제 그물망에 들어오고 패스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도끼 만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도끼 만행이 뭔 말인지 알아요? 휘두른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 권세를. 가까이 내가 섬기면서 저렇게 못된 놈의 새끼는 없다. 성질 머리가. 내가 그래서 저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입에서 나온 소리는 진리 같은데 하는 짓거리가 전부 깡패야. 깡패.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기하고 왜 친하잖아? 내가 딴 사람하고 친한 꼴을 못 봐요. 이게. 그게 뭐예요 지금? 그게 뭐 여자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더 성하다면 가르친 사람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이에요. 더 키워서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행한 일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죠? 장로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은 천당의 일을 했으면 예수님은 천당 일을 했단 말이에요. 천국 일을. 그럼 더 큰 일은 만당 일이야? 뭐가 더 큰 일이요? 자기 만들어지는 거?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또 그 자체가 다 만들어지는 게 들어있는 말이요.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 더 큰 일도 하는 속에도 만들어지면 다 들어있는 건데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데 더 큰 일이 뭐냐고요. 이유가 뭐 만들어지는 것은 다 들었다니까. 예수님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그 안에 다 들었어. 더 큰 일을 한다는 속에 다 들었어. 근데 그거는 기본으로 놔두고 일이 큰 것이 뭐가 더 큰 거냐 말이야. 일이 크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서 베들레헴에 나셔가지고 갈릴리 뭐 유대 그 조그마한 유대 땅은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그 범위가 우리나라 그 좁아요. 그 안에서 뭐 왔다 갔다 해도 뭐
안 간 데도 많지, 예수님, 그죠? 그렇게 이제 적게 했지만 더 큰 일은 이제 이 시대는 비행기까지 타고 5대주 6대양을 누비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큰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예배당도 없잖아. 예배당을 세계에서 제일 큰 놈으로 만들고 사람을 막 몇십만 명 모으는 게 더 큰 일입니까? 뭐가 더 큰 일일까요? 이유가? 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지 뭔 말인지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대전에 그 누구요? 옛날에 이름은 안 되겠어. 대전에 그 교사 생활하다 목사 된 사람이 있어. 그 목사도 장목사예요. 장목사 조심해라. 그것도 장목사야. 그 사람이 성경을 조금 배우더니 예수님도 모르는 것도 있대요. 정명석이가 뭐 예수님은 7단계밖에 안 갔다며. 자기는 12단계 가는데 뭐 그러나?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고 예수님도 부족한 거 있대요. 그러면 네가 그냥 예수님 위에 머리 해뿌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 완전한 분이라니까. 이거 기본, 신학적으로 기본도 안 되는구나.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그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 예수님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고 그게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이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우유와 버터를 이제 먹게 되는데, 자라기 전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 예수님이 죄가 있었던 거예요? 악이 있었어요? 악을 버리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님도 어려서는 악이 있었구나, 죄가 있었구나. 에라, 고래 무릎갈 인사더라. 그래, 성경을 갖다 기본도 안 된 것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알고 있네,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빌보 가이사 이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제자들 물었죠.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뭐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또 거기에 그냥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그럼 베드로가 대답 잘한 것은 뭘로 한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 한 거요. 그 안에 바요나 시몬하니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있는 아버지 성령으로 하신 것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가마로 그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죠? 가마로 된 거지. 육의 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악에 해전한 그림자도 없어요.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실감은 안 나지. 자, 시대를 초월해서 한번 가봅시다. 유대 사이로 갔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녀. 옷도 허름하게 입고. 키는 얼마나 컸나? 어떤 사람은 전승에 오면 바울 사도가 키가 난쟁이였대. 그래서 149cm 했대, 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어느 신학자들은. 149면은 키 적지요? 150이 안 되니까,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됐대, 바울이. 예수님은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뭐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잖아. 모양새도 없고,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키는 크겠어. 또
생김새는 어떻게 잘생겼겠어요? 세상에서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사람일까요? 얼른. 어? 맨 처음에요. 우리 그 목사님 소개받을 때 정말 내가 실망을 많이 했어. 세상에서 나도 못생겼지만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다 있을까?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그랬나? 황 목사님 사모님. 그때 우리 노숙자들이 응. 교회에 한참 많이 있을 때거든요. 그 노숙자들이 막 들어올 때니까 우리 교회로.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오니까 녹사 중에 하나인 줄 알았지. 노숙자가 그때는 노숙자들 막 그러지. 처음에 그 얘기 계속 받았거든요. 처음에 나하고 인사할 때도 그래서 이제 진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니 얼굴 보고는 실망을 했다고 그래서 그때 살짝이 나한테만 얘기했어. 그럼 뭐 내가 통째도 없으니까 뭐 그럴만 하겠다. 근데 나도 이게 IMF 시대에 오기 전에는 난리 남자였어. 근데 목사님을 보고는 더 실망을 해버렸어. 어떻게 저렇게들 생겼을까? 그러니까 겉모양 그렇지. 옷도 그래. 그냥 청바지를 입어요. 또 청바지를 그 딴도에다가 청바지를 입어. 목사님 키 커요? 적죠. 그러니까 적다는 것보다는 딴도라고 얘기해. 딴도. 거기다가 청바지를 입고 이 목젖도 이렇게 생겨. 이렇게 그래갖고 다니니 와 정말 존경이 안 간다. 완이다. 그래가지고요 대전에서 목사님들이 올라가지고 스승님이라고 내가 소개를 했어.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제 집으로 갔거든. 아파트에 있었거든. 건호 아파트. 목사님들 그때 한 7명인가 내가 이제 목사님들을 같이 동행을 해서 가서 인사를 했어. 근데 목사님을 보고 와서는 목사님들이 실망을 보통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껍데기 보지 마라. 저 눈깔 저거 동태 눈깔 같은 것들 저거. 껍데기 보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하니까 지금.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야마 그럼 너는 뭐 잘생긴 줄 아냐? 너나 도토리 밥에 뭐 도토리 뭐 키재기라 그랬나 모르나 똑같아. 별것도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자 그러면 쉽게 우리가 얘기할 때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잘생겼을까요? 목사님이 더 잘생겼어. 예수님 더 못생겼어. 왜 성경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흠모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풍채도 없고. 그런 분이 와갖고 제자들은 어디서 그냥 오다 가다 거기에다 다리 하나 걷고 여자들하고 요놈을 마요 고기 그러니까 고기 잡아다가 이 여자들이 고기를 갖다 요놈을 마요 이때 제자들이 연년은 얼마다 그런 말씀이 나던 제자들 아무리 봐도 존경이 안 간다. 이상하게 보면 존경이 가겠어요? 껍데기로 봤고 존경이 가겠냐고.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존경 안 갑니다. 맞죠? 여러분 이 진리가 이게 지금 존경이 갈 일입니까? 우리가 이게 이 진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최고라고 떠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쭉 가는 것들이 말은 많다 그래야 좀 크게 하지. 너희들이 아직 번지수를 턱 모르는구나. 사람 많이 못 모으고 종교활동 크게 못하고 종교색에 영웅 못돼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내가 벌써 목사님들을 만나기 전에 벌써 옛날에 벌써 몇십 년 전이요.
말씀 가지고 딱 비유 상징으로 하면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든 어디로 가든 몇십 명이 따라 붙는다니까. 공부하자 그러고 그 교재 만들어서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하면 엄청나지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비결을 내가 알려줄까? 기독교 안에서. 오래 사는 비결을 알려줄까? 숨만 자주시오. 숨만 자주시오. 그럼 오래 살아. 허나 말아 소리지. 쌀데없는 소리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껍데기로 보지 마세요. 실상 세계를 보세요. 영의 세계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세계는요. 저는요. 세상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해본 게 없어요. 옛날에 내비게이터, 엠마오, 크로스웨이 다 해봤어요. 성경 맵, 또 성경 그 기신론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쫓아가서 해봤다니까. 다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면 척이면 삼천리요. 그리고 또 나는 다른 건 기억을 잘 못해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우리 형제들은 머리가 다 좋은데 나는 머리가 별로 그중에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머리는 안 좋은데 성경을 깨닫는 머리는 이거는 또 하나님이 주셨어. 그냥 탁 성경을 읽으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한 번 읽으면 고리가 딱 깨져본다. 역사가. 자 그냥 몇 번만 읽어도 그랬는데 수없이 읽으냐 성경. 어디 구절은 어디 부분에 있다. 이 용어는 어디쯤 있다. 다 빠끔이었다니까 성경에. 근데 지금은 읽어놓고도 그 부분에 어디가 있었는데 하고 찾아도 못 찾아. 그래 한참 찾으면 옆에다 놔도 못 찾아. 그럴 때가 많아.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데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성경 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백날 떠들어도요. 몇 마디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입이 다물어져 버려. 왜? 이치 옳은 이치 앞에서 그 아닌 것들 허접한 것들 다 입 다물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세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 앞에 이게 보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을 듣고 만났다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자기 것 다 내놓고 아무리 비슷했던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경 갖고 얘기를 해도 다 보여요. 저 사람 수준이 보이고 저게 말을 한데 어디서 출처를 해서 어디로 가고 있구나. 저 말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실상 세계가 열려야 돼. 안 열리면은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다 보세요. 인격의 변화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보세요. 지식의 변화예요. 지식의 변화. 그리고 지식의 변화가 되면서 소원 목적의 변화, 사고방식, 모든 개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란 말이 그 말입니다. 변화란 말이 보세요.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소경이 되어놓으면 머리가 흐려졌는데 옷이 뭐 어디가 뚫어졌는지 뭐 빵꾸 났는지 뭐 이거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건 그렇지만 영적으로 들으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에요. 눈을 떴다, 구별한다, 빛에 거한다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로 들어가는 것이 눈이 뜨는 거예요. 눈이 떴다, 밝다 하는 거. 눈이 밝다 하는 것은 영의 이치가 밝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치가 밝다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이 밝다는 소리예요. 어둡단 말은 구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세요. 빛이 밝으면 어둠에 있던 것이 다 드러나지요. 그죠? 드러날 때 보세요. 모양이 드러납니다. 형체 모양이 드러나요. 색깔이 드러나요. 위치가 드러나요. 가치가 드러나요. 그죠? 다 드러난다. 그럼 그거를 딱 보니까 아하, 저게 귀한 거구나. 이리 가면 이게 내가 넘어지겠구나.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물질, 눈이 밝은 사람일수록 이용을 잘하죠. 근데 그걸 들고 이제 그 눈이 밝다는 걸 그걸 들고 이제는 그 눈으로 보지 말고 지식의 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식의 눈으로 들어가. 이제 이치를 아는 눈으로 들어가. 그러면 눈을 떴는데 이치가 어두운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물질 이치도.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 세상에 살지만 어린아이고 미개인하고 장성한 사람하고 문명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치가 어두우면은 말이에요. 손발이 고생하는 거. 다시 말하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지요.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치가 밝아야 물질을 이용을 잘하지. 비행기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우주선 만들고 하는 다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머리가 나쁘니까 그게 다 이용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전쟁하는 그 영화들, 그 드라마 영화들 보면은, 저렇게 떠들고, 예를 들어서 요즘 TV에서 다시 그 불멸의 이순신 했었고 하던데, 그때 포를 가지고 쏘아댄데, 저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아파치 한 대만 가면은 일본은 꼬람대 다 되겠다.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치 있잖아. 헬리콥터. 탱크 잡는 헬리콥터. 중무장되는 헬리콥터. 그죠? 그놈 들고 일본으로 날아가면 일본 싸그리 작살납니까? 안 그래요? 붕붕 위에서 아무리 총을 쏘아든지 높이 떠 있는데 어떻게 총이 달아? 안 되지. 방송을 떠듭니다. 꼼짝 마라 거기서 거라. 다 항복해 볼 텐데. 야, 참. 그 영화에도 보고 뭐 실제적인 전쟁 저기 하는 걸 보면 참 무섭더라고. 막 위에서 막 폭탄이 쎄려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는 다르지. 말 갖고 창칼 가지고 뭐 활 갖고 싸우는 시대하고 또 다르잖아. 그죠? 이 시대는 무기 전쟁 아니겠어요? 머리 싸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치가 어두운 것이 그게 소경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게 소경이다 그런 말 하죠. 그걸 놓고 이제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오니까 영의 눈이 밝으면 그 말이에요. 구별 분별이 오는데, 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엇이 마귀의 말이다 구별이 되고요. 이것이 생명이다 사망이다 구별이 되고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 이게 복이다 저주다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이 되나, 깨달음을 통해서 구별 분별이 환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오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그 말씀의 이치에 눈이 밝고 이치가 밝으면, 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물질 개념으로 그 말을 쓰게 되면 육신 잠 안 자고 열심히 뭘 기도하든 열심히 예수님을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내가 기도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구별을 하니까 그게 잠자는 것이 사망의 잠, 그죠? 사망의 잠, 세상의 잠을 자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천국 하나님 영생은 문을 닫고 물질 세상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잠자는 거다 그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게 잠에서 깨어나야 돼.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 이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깨어나야 돼. 일단 깨어나야 돼. 육에서 영으로 깨어나고 사고방식이 물질의 그 썩을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깨어나야 돼. 인본주의로 살고 눈에 보인 기준으로 살던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깨어나야 돼. 그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깨어라. 깨어라. 그 말이 깨어라. 깨어라. 그러니까 뭐 잠 안 자고 뭐 세상 운동하던 자리에서 그 말이에요. 천국 운동 쪽으로 깨어나라.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제 기도를 하라 하는 말은 깨어나서 구별 분별을 하다 보니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은 없잖아, 그죠? 하나님의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난뱅이요, 내가 병든 자요, 내가 망한 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죄수로다 하고 느껴지니 하나님의 것을 입어야겠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늘 말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기도라 하는 건 용어적인 거예요. 용어적으로 사건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한 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지 소원을 가지고 빌어대면 하나님이 들어주는구나,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자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소원이 영의 소원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내 걸로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 내 소원하니까 새 사람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건너와 있는 소원이니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의사에 맞고 당신 손에 맞으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란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응답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이 응답이에요. 자기 안에 속성적으로 그걸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을 할 수도 없이 듣지만은 그 말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영적 면에서 사망의 잠을 깨어나고 선악과 지식에서 깨어나고 눈에 보인 기준에서 깨어나서 눈에 보지 않은 실상 세계를 보고 세상은 임시요 나그네니 천국 본향을 보고 실상 세계를 보고 그 나라를 놓고 돌아가니 나는 언젠가 세상 나그네 떠나서 천국 가야 되는데 내게는 없구나, 타락한 것으로만 살았구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죄구나, 이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애가 타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 있기를 원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닮았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옷 입고 뭐 모습하는 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식을 내가 가졌으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소원을 내가 가졌으면 예수 닮은 거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내가 예수를 닮았다면 나도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닮은 거라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하고 하는데 나는 땅에서 구하고 있으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건 요망스러운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죠. 예수를 닮았다는 말은 뭐라? 예수님의 지식을 담고 예수님의 소원을 담고 예수님의 가슴을 담고 아가페를 가진 것이 예수 닮은 거 아니에요? 아가페를 가지라는 아가페가 뭐가 아가페?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아가페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말만 하지 말고,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영원전 하나님이 신령 천국에서 누리실 때에, 부족함이 누리실 때 이 좋은 천국을 누구하고 같이 누릴까는 그 사랑에서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사랑은 원인이 되고 천국 누림이 동기가 되었어서 모든 만물이 나오고 우리 인생 구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이에요, 완전한 끝이 없는 궁극적인 사랑이며, 그 사랑은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다 그 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자녀를 보든 형제를 보든 식구를 보든 누구를 보든 영을 위해서 애가 타는 마음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을 위한 건 생각, 영은 망해버렸어. 영은 망해버렸다니까. 망해놓고 육으로만 내 자식, 내 형제, 그러고 있는 게 육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제목감이 안 되면 주의종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교회를 놓고 볼 때 교회 후임자를 생각할 때도 그래도 내 자식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그 자식을 잡아놓는 거예요. 실력 안 된 자에게다가 그 말이에요, 주의종 그 후계자로 맡겨놓으면 교회도 망할 뿐이라 그 자식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아서. 차라리 망하려면 네 혼자나 망하라고 놔두는 게 좋아요. 실력이 안 되면. 그런데도 내 자식에게 교회를 맡기겠다. 그건 육이요. 그거 육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식을 잡아놓는 거라니까. 결과 봐요. 하나님 앞에 가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가깝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후계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 다 지명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돼. 말씀을 받습니까? 진리를 받아요? 뭐 싫다 말다 하지 말고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치가 밝고 가장 삶이 밝은 사람이라면 그 말, 그 교회 안 세웠을지라도 그 사람한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 후계자는. 근데 그래도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 누구에게 이제 잠깐 교회가 이제 유고되니까 누구에게 좀 맡아달라. 지금 맡아달라. 왜 맡으냐니까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만 좀 교회를 맡아달라. 될 일이요? 그 자식이 뭔데?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걸 가르쳤다 할지라도 예치가 삐뚤어지고 자꾸 빗나가면 거기 있지 마세요. 나가요. 딴 데 옳은 걸 찾아서. 그러니까 이 예수를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을 닮는 겁니다. 속을 닮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배짱을 닮고 예수님의 속성을 닮고 예수님의 가슴을 닮아라. 그게 예수 닮은 거 아니에요? 아가페를 가진 것이 예수 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아가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에? 아가페를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면 아가페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가페라고 하는 그 아가페 사랑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니까 뭐라, 김 목사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아가페는 왜 예수 이름을 사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적적해 샀냐? 이런 환장 된장 고추장 할 사람 좀 봐라. 누가 그걸 모르니?
아가페는 지를 생각해야지. 무조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세요. 구별 분별을 하고 옳은 것을 붙들고 신앙이 있니 없니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구별 분별하면은 사람이 안 모이고 그런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구별 분별로 하지 말고 부지런히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하면 그것이 귀신이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구별 분별을 하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누가 그런다고 사람이 만들어지냐, 이래갖고 자꾸 수단으로 가버린 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 열심히 했습니다. 모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가면 구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안 그래? 그 구별 분별하면 아닌 거 그러면 여짓고 아닌 걸로 살아온 거 어떻게 할래? 그래도 그 똑똑한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로 성경을 배운다고 적중의 뜻을 깨닫다고 구제하지 않았고 무의서 비벼버리면 되지까 그 못해서 그러냐?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세요? 닮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하는 사고 방식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거냐 그 말이요. 인간들 세계 믿는 신앙 세계에 없었냐 그 말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틀렸다. 회개해라. 내가 하늘에서 온 것으로 다시 세워라.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엔 구별 분별로 들어가야지. 구별 분별을 하고 아닌 것 띄어내불고 옳은 것을 붙들고 행하냐 안 행하냐 믿음이냐 아니냐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구별도 않고 막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 이면에 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실상은 사탄의 해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와요. 강명의 천사는. 구별 분별해야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이치를, 그죠? 그래 놓고 옳은 것을 가지고 양심을 쓰고 옳은 것을 가지고 바로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 그것이 예수 닮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말은 다 해.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말은 다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지식이 네 안에서 나온 게 주님의 것일 것이고, 네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의 소원이 나올 것이고, 주님의 사고방식이 나와야지 주님의 것이지. 근데 네 말하는 거 보면 전화 까보고 타락한 기존 지식에다가 알맹이 없는 얘기, 성경 구절 두고 백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가 예수 닮은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 닮은 거냐. 마귀를 닮았고 종교성으로 세상을 닮았지. 안 그래요? 말들은 잘해. 예수 닮기 원한다고. 여러분 예수를 닮는 것은 진리 지식을 갖는 겁니다. 예수 닮은 것은 성령의 지혜를 갖는 겁니다. 예수 닮은 것은 선에 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선을 갖는 겁니다. 아가페를 갖는 것이요, 거룩하게 사는 거요, 진실하게 사는 거요. 주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주님의 기준을 내가 척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닮은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지요. 그 자막대예요. 그 예수님 받은 거예요. 두 증인이 하는 일은 예수 닮은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두 증인도 그대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하시나 두 증인 가서 하나 똑같습니까? 닮았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닮았다는 건 같은 거예요. 아멘? 말들은 다 감다 그래요. 눈깔부터가 틀렸는데 눈깔 눈이 아니야. 눈깔이야. 눈깔. 보는 썩은 동태눈을 가지고 담자고 지식이 성경을 가지고 다 얘기하면서 변화된 생활을 하자고 변화 자체가 뭔지를 본다. 그거는 종교적인 거 일반 세상에서 이 도덕적으로 닮았다 변화됐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도 안 닮았다네.
네가 부활의 사상을 아느냐? 이놈의 시대는요, 성경을 가지고 천년세계를 갖다가 무천년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천년세계. 성경에 버젓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갖다 다 버젓이 그냥 세상에 다 엎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천년세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제대로 말이야. 근데 어설프니까 또 천년세계 말한 사람 이단으로 나그를 찍어버렸어. 아이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시대죠. 맞죠? 그런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다가. 자, 오늘 또 교재를 좀 보십시다. 창세기 8장 8절 9절 같이 시작. 그가 또 내어 보냈네. 자, 먼저 까마귀를 보냈더니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고, 또 비둘기를 내어 보냈는데 한 번 보냈더니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얻지 못하여 방주로 다시 돌아왔고, 7일을 기다려 다시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 내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역사적인 면은 그대로 두고 영적 실상면에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것은 말 안 해도 알겠죠. 노아가 물에 감한 여부를 알고자 했다는 것은 역사성으로 보면은 방주 아래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 물이 얼마나 빠졌느냐를 알려고 가장 적합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했다는 면을 그대로 두고, 영적 면에서 계시면으로 보면 물이란, 자, 그렇게 물은 실제적으로 막 노아 때 하늘에 쏟아진 물이에요. 그러나 물이란 그 말이 영적으로 계시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 재앙의 물, 홍수 심판의 물이니 그 말이, 그 물이란 속에는 죄와 사망성의 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 죄와 사망성의 물. 선악과 모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죄와 사망의 물에, 사망성의 물에 침몰되고 수장되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 말. 물에 다 썰린 거예요. 사망 아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은, 사망 속에 빠진 인생들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것이고,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 진리와 성령의 감화성으로 말미암아 진리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성으로 입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생활이 신앙 생활인 것이다. 진리치를 깨닫고 영적 면에서 구별을 분별하여 자타 속에 들어있는 죄성, 타락성, 진리치를 통하여 거쳐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것만큼 죄성이 감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감했다 한 말은 죄성이 감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지식면에서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땅의 소원성에서 천국 소원성으로, 육성에서 영성으로, 인본주의로 살던 것을 신본주의로 얼마나 바꾸어졌느냐. 바꾸어진 것만큼 물이 감해진 거예요. 도의 초벌을 불고 불신성에서 신앙성으로, 사망성의 생명성으로 얼마나 성장이 되었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듯이 자기란 자기가 사건에 넘어지고 물질 세상에 빠진 상태, 사망 가운데 빠진 상태를 알고 구원해달라, 건져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면의 구별 분별이 안 되면
물의 감한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의 감한 여부가 그런 겁니다. 비둘기를 영적 면에서 해석한다면 말이에요. 자꾸 비둘기는 성령이다 그러지 말고 비유된 것을 그 비둘기라고 하는 역사를 그대로 들고 이제 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으니, 이 비둘기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요. 성결 거룩이며 하늘의 지와 명철의 것이며 진리와 영감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척도라 할 수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에 임했다 하는 것은 그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는 하늘의 거룩성,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진리와 영감성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으니, 비둘기란 성령의 가마성을 상징할 수 있다. 물이 마르지 않으면 접촉할 것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 타락한 인간 심령 속에는 진리와 영감성이, 성령의 가마성이 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접촉할 거지 못한 것은 물이 있어서 그 말, 타락성이 많고 인간 주관성이 많고 고집이 많으니 그런 속에는 가서 역사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을 비둘기가 접촉할 것이 없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자, 눈을 떠서 머리가 열려야 돼요. 뭔 말인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뜻도, 공허, 혼돈, 흑암으로 된 세계를 하나하나 바로 채우고 세우고 생명 역사를 착수하신다는 운행하심이고, 영적 면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속에 영적 상태를 계시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룰권 차원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께 온 인간을 잡고 구원운동하시려는데 흑암에 잠겨 있으니 역사가 되지 못하는 것인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을 붙들고 바리새인 외식자들을 붙들고 일할 수 있어야 안 되죠? 왜? 그들은 고집이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거기 역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인간 자기가 주님께서 붙들고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자를 붙들고 역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역사하지 않은 것은 자기란 자기를 주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 같은 자에게 성령을 줄 수도 없지만 주어서 한다면 세상 일 할 거 아니에요. 그 능력 갖고. 안 그래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구별 분별 거룩한 영의 역사가, 생명 역사가 인간 심령 속에 임하고 머물게 하려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죄성 타락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바로 놓여진 심령에 성령의 가마성이 임하는 것이다. 자기의 죄성 타락성을 알고 회개한 것만큼 성령의 가마는 임하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하셨으니, 자기 속에 타락성, 육성, 죄성, 세상성으로 되어 있으면 성령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므로 접촉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셨고,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장면을 보아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언약을 믿지 못한 380명은 그러니까 이 500명의 문도였죠. 예수님 승천할 때는 380명은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요한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120명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다. 자기 속의 제약성, 속성을 바꾸지 않고 회개치 않는 이상 성령님의 감화성은 임하지 않는 것이다. 비둘기가 물이 없으므로 접촉할 것이 없으므로 날아다니다가 방주로 돌아왔다는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인간 심령 속에 죄성, 사망성이 충만히 되어 있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게 하려 하지 않기 위하여 포도주 틀에서 미를 타작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도 신앙하는 자기 속에 세상성, 육성, 부패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바로 깨닫는 지름길은 머리 좋은 것이 아니고 애써야 되겠지만은 사람이 바꿔져라. 속성을 바꿔라. 사람이 바꾸고 회개가 돼야 성령이 와 역사를 해야 성경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분이 기록했으니까. 성령에 감화가 와야 깨달아지지. 성령을 구하라 하시면 자기 속에 타락성, 죄성, 육성, 세상성, 야망성을 가지고 구하면 성령님이 임한다는 말이 아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분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아시고 오셔서 역사할 수 있는 자와 오실 수 없는 자를 잘 아시고 당신이 알아서 오시고 가시고 하신 분이시다. 자기 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속에 세상 소성을 품고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하게 되면 성령은 그런 자에게 오실 수 없는 것이고 악령이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해서 성령처럼 행세를 함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10절 같이 시작.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으며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내어놓은 것은 물이 얼마나 감했느냐를 알기 위해서 기다렸다 내보낸 것이다.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금방 돌아온 비둘기를 다시 보낸다거나 하루 있다가 다시 보낸다면 물의 상태는 같을 것이고 한 달 후에 보낸다면 너무 지난 것이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도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모르기 쉽고 7일 정도 기다렸다 내보내야 전 상황과 후 상황의 변화를 가장 적합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씨앗을 심었으면 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심자 말자 금방 가서 파보고 그 다음날 파보고 하면 되겠느냐?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상황을 알 수 있듯이 역사 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했으면 물이 어느 정도 감했겠구나 짐작을 하여 내어 보낼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영적 실상면에서 깨달아야 한다. 옛날 북만주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야생적인 사람이라 짐승이나 잡아먹고 땅에 열매나 따먹고 땅에 그지나 파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맛있는 감자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맛있는 걸 주니까 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느냐, 이거 먹고 싶으냐? 그럼 농사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고구마 심는 농사법, 감자 심는 농사법이 다르죠. 고구마는 손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줬더니 이제 농사 짓는 뭐 어떻게 이게 열매가 맺고 어떻게 된다는 건 얘기를 안 해. 심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해놨더니 감자를 심어놓고 그 다음날 파본 거예요.
파보고는 열매가 없잖아. 거짓말 했다고. 이 아이는 막 기다려야지. 나야 되고 그것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날 심어놓고 그날 파보고는 열매가 안 맺혔다고. 지금 그게 미개인들이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그 심어놓으면 때가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7일을 기다렸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시간이 6일이고 7일에 쉬셨다고 하는 그것은 일을 마치고 쉬셨다는 의미인데 일을 마치면 안식한다는 의미다. 7이라는 숫자라고 해서 한꺼번에 전부 같이 쓰면 안 되고 성경에 그때마다 사건이 있고 쓰여질 때마다 의미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자 여기서 노아가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낸 것은 지혜를 쓰는 것인데 영적 면에 보면 어느 교회의 상태를 놓고 보면 선지자가 그 교회에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진리를 전한 그런 세상 운동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진리 목사님이 들어갔다면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보이지요. 그죠? 아, 그 교회가 얼마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쫓겨나던 교인들이 아닌 놈들이 도망을 가던 한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보이죠?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 전도를 보냈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여 귀신 쫓고 표적 이적 역사를 이길 때도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 귀신들이 항복하다고 기뻐할 때에 너희는 귀신에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다. 거짓 선자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인도한다고 되면 얼마쯤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나 보이는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진리로 내동 가르쳐 놨는데 거짓 선자가 들어가면은 그 진리로 가르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성도는 거기에 안 붙어 다 도망가. 그죠? 그 목사를 쫓아내든 자기들이 나가든 나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완전히 세상판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무슨 일이든 일이 시작이 되었으면 마치는 때가 있는 것이다. 거짓 운동이 성황리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아무리 진리를 주어 보아야 관심도 없는 것이지만, 그죠? 비진리로 으쌰으쌰 믿음 한 사람에게 진리 줘보세요. 듣긴 하는지. 거짓 운동에 그런데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거짓 운동을 알게 되고 환멸을 느끼고 회의심이 들어갈 때, 이 회의가 이건 은혜, 회의 그죠? 회의 그 말, 회의 이 회의가 아니야. 회의심이 들어서 느낄 때에 그때 가서 옳은 진리를 주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요. 상황이 있는 거라. 복음 운동을 하든 세상 운동을 하든 일이 시작되면 7일이라는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시작한 일이 마친다는 의미에서 칠수는 완전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칠수란 말의 완전수는 일이 시작이 됐으면 마친다 하는 의미에서 완전수다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 과정의 교육이 시작되었으면 마쳐야 그 다음 교훈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기초가 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나가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일이 시작이 됐으면 마침의 때가 있는 것은 7일안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침이 되고 인간의 마침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때인 것이니 하나님께 일을 시작하시려면 자기 것을 버리고 마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7일을 기다렸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운동 한 자들이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7일이에요. 육운동 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주려면 그놈이 환멸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옳은 것을 마음에 갈망할 때 딱 그때를 가서 줘야, 그게 비진리 운동하는 건 시작해서 마쳤죠. 그죠?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게 7일을 기다렸다는 의미예요. 이해돼요? 그나저나 이 짧게 얘기한 편 속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못했다는 것은 영적 면에 신앙하는 지식과 속성과 바탕이 바른 회개성으로 놓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아직은 어느 정도 때와 기한이 지나고 얼마만큼 기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아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함께 할 때가 안 되어 있는 영적 상태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7일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리고 7일 기다리 보낸다는 것은 그 세계, 그런 수준의 세계가 마칠 때 딱 또 새로 보내고, 그 세계가 또 마치니까 그 다음이 가고, 그런 의미로 7일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다 하고 있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아는 걸로 알고,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내렸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의 회개성이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사건의 시험을 통하여 진노 재앙을 왜 받았냐를 깨닫고 회개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영적 면에서 무지하고 어리고 미개하고 신앙이 없는 자는 100년을 기다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항상 그 모양이 되겠지만, 영이 살아나고 신앙 믿음으로 살려는 자기는 갑닦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험을 당하고 난 후에는 어느 정도는 지나야 회개의 마음이 들겠구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 신앙을 갑자기 왜 성장하지 못하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도록 오래 기다렸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있을 때 책망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으니 이거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라 했고,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아합 때 하늘을 닫아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기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가 되니 비를 내리시는데, 회개해야 비를 내리고 할 것인데,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도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고집센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는데 아무리 야단을 치고 매를 때려도 고집을 꺾지 않은 자식이 있다고 하자, 죽일 수는 없는 것이 먼저 은혜를 주어서 느끼고 깨닫고 고치게 하는 것도 있으니, 옷을 벗겼고 쫓겨나서 배고프고 춥고 매맞고 고생을 했으니 나타난 면에서는 고집은 안 꺾으나 밖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은 개고생하는구나 느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느꼈구나를 생각하여 느꼈겠구나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부모가 들어와서 씻고 밥 먹으러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나타난 면에서 회개 운동을 하지 않아도 3년 6개월 동안 흉년으로 고생을 했고 느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로서 비를 내리시는 것이다. 생명을 가진 신앙은 환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환난 시험을 당하는 것이냐를 느끼고 실감하는 신앙은
시간은 있는 것이고, 이게 뭔 얘기야? 느끼고 실감하는 시간은 있는 것이고, 때가 되니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도 있는 것이다. 노아가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낸 장면을 통하여 영적 실상면에서 어느 정도가 돼야 물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7일을 기다렸다는 말을 이제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욥이 보세요.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 환난을 주시는 것은 먼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순전을 지키고 잘했죠. 그게 잘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갑절의 복을 위해서 고난이 가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불어넣었다가 나중에 가서 욥이 이제 깨닫죠. 내가 어리석게 살았음을 한탄한다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죠. 그래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니 그렇게 딱 맞춰지니까 이제는 욥의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생활로 104대를 보면서 뭐 140년인가를 지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욥은 3단계로 인생을 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 종교생활 잘하는 딱 그 신앙. 그 다음에 시험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귀로 듣던 신앙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 본질로 돌이키는 신앙.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사는 일생의 생활, 거기는 전부 이제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으니 죄니 뭐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본질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전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기다렸단 말에는 자꾸 숫자를 77하지 말고 욥에게 자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고난이 시작된다고? 종교생활 잘하는 걸 딱 보시고 이제는 네가 그것까지 잘하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줘야겠구나 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주시는 거죠. 그죠? 환난이. 또 환난을 당하고 욥이 깨달아서 회개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축복의 생활로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7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그 생활, 그 수준이 맞추면, 시작을 해서 맞췄으면 그 다음에 것을 주시고 그것도 시작해서 맞췄으면 그 다음에 것을 더 완전하고 한 걸 주신다 하는 계시가 7일 기다렸다가 한다는 계시적 뜻이에요. 이해돼요? 이해가 안 간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눈을 보면. 자, 그 다음에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같이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의 물에 감한 줄을 알았으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문자 역사 사건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실상의 뜻을 두고 주신 말씀이기에 어느 부분은 물질이체 맞도록 해서 속에 실상의 뜻을 말씀하심이 있고 속에 실상의 뜻을 말씀하시다 보니 어떤 부분은 물질이체에 맞지 않은 면도 있다. 물질이체에 맞지 않은 말이라고 해서 물질이치로 종교적 개념으로 해석은 안 된다.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7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말씀하심인데 물질 역사 용어 사건 말씀했다고 해서 물질 이치나 종교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적 이치로 이해를 해야 된다. 특별히 물질 이치 면에서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사건이 있는 것은 실상의 뜻을 실감나게 깨닫게 하시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안 된데 무화과에게 열매를 구하는 것은 그거는 물질 이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 이치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상황 판단을 못한 분으로 알아버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치에도 안 맞는 일을 그렇게 내놓는 것은 특별한 그 이치, 영의 이치를 실감나게 깨달으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 성경이. 비둘기가 저녁쯤 방주로 돌아왔는데 새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고대는 속에는 계시가 들어있는 뜻이다 그 말. 비둘기가 저녁쯤 돌아왔다는 것은 어둡고 저물어 가니 돌아다니다가 방주로 돌아왔다 이해할 수 있으나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그냥 읽으면 그렇겠구나 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인간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풀이나 채소나 나무 잎이나 밖으로 노출된 것은 전부 죽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감람나무는 죽지 않게 해서 그 감람나무 한 감람나무는 죽지 않게 해서 잎을 비둘기가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건의 상황을 보면 물이 1년여 동안이나 땅을 덮고 있었으니 풀이나 채소나 나무이나 밖으로 노출된 것은 전부 죽었을 것인데 어디서 새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란 말이다. 비둘기가 저녁 때 돌아왔는데 감람새 잎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노아가 땅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이 감하고 땅이 드러나니 어딘가 감람나무 새 잎이 돋아난 것을 비둘기가 그 잎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황을 보면 1년여 동안 전부 물이 땅을 덮고 있었으니 땅의 풀이나 나무 잎이나 밖으로 나타난 생명 있는 식물은 전부 죽었을 것이고 물이 감했다 해도 나무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생기고 하기까지는 그만큼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것인데 물이 점점 감하여 가는 동안 어디에서 감람나무가 있어서 특별한 감람나무가 있어서 새로운 잎이 벌써 생겼을 것이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10월 1일에 봉우리가 보였을 것이니 방주가 머문 주변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을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감람나무가 산꼭대기 있는 것도 아니니 지구 땅 어디에도 새 감람나무 잎을 찾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설령 어딘가에 새 잎을 낸 감람나무가 있어서 비둘기가 가지고 왔다가 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비유요 비사로 구원의 이치를 놓고 기록한 것이니 성경은 구원의 이치로 비유와 비사 속에 영적 실상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비둘기가 저녁 때쯤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영적에서 보면은 저녁 때쯤이란 말은 선악 까먹고 죄 아래 사망 안에 들어간 세상은 영적이 어두운 세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다는 계시적 말씀의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께 먹으라는 생명을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인류는 죄와 사망 안에 어둠 속에 갇힌 것이다. 이 세상은 생명 가진 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성으로 죽은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길이요 질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죄인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감람새 잎이란 새 잎입니다. 감람나무의 새 것이다 그 말이 잎사귀가. 속에 들어있는 계시는 첫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 일반 주석에도 그렇게 말해요.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둘기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죄를 구원하시는 감람나무로 오시는
기쁜 소식을 갖고 왔다. 이렇게 일반 주석도 말을 해요. 여기는 제약 속에서 전부 죽었는데 비둘기가 날아가서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속에 계시는 예수께서 제약 세상에 오시되 부정모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간되어 오시는데 성령으로 오신 것을 비유하고 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요 젠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인 젠 우리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돌 감람나무에 좋은 참감나무 접을 붙이게 되면은 참 좋은 감람 열매를 맺듯이 죄인 우리 인간이 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접붙임이 되면 죄인 자기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붙이는 것 한번 봐봐요. 나도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접을 곧잘 붙였는데 접을 붙일 때요 정성을 들이면 100% 살아요. 접을 붙이는 것도 여러 가지야. 통접이 있고 피접이 있고 가지접이 있고 눈접이 있고 다 있어요. 다 붙일 수가 있어요. 뭐든지 접은 무슨 일이 제일 좋아요? 뭐든지 붙일 수가 있어. 보통 감람나무는 잘라가지고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안 자르고 그냥 껍데기만 벗겨갖고 거기다 끼워 그래갖고 붙여서 가지가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같은 감나무 하나에도 12가지를 맺게 할 수가 있어요. 이쪽은 단감, 이쪽은 똥똥한 감, 이쪽은 납작한 감 다 맺게 할 수 있어요. 시원해. 근데 접을 붙이는 사람이 주의할 것이 뭐냐 하니까 온나무 있죠. 온나무. 개온나무든 온나무에다가 뭐든지 붙이면 다 붙어요. 근데 거기 붙이면 감 같은 거 먹는 열매를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 내가 이제 안 해봤는데 그걸 이제 금지사항으로 알려주더라고 아는 사람이. 거기 그 옷에서 나오는 독이 있대요. 그 독이 다 그 안에 열린 감에 다 붙은 게 아니라 하나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럼 먹으면 사람 죽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 소나무 접은 안 붙는다 그래요. 잘 안 돼. 대나무하고 소나무는 잘 안 된대요. 그러나 다른 건 다 된대. 그러니까 호박에다가 수박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붙여요. 다 붙입니다. 세상은 전부 붙이는 걸로 가요. 적을 붙여, 편지를 붙여, 다 붙여. 다 붙여로 통하는 거예요. 붙여로 세상은. 세상은 붙여로 통합니다. 뭐냐, 적도 붙이고 편지도 붙이고 나무도 붙이고 다 붙입니다. 다 붙였어. 참나. 아직까지 껄렁껄렁하는 끼가 남아갖고 졸지 말라 그런 거예요. 시간은 다 가버리네. 그나저나 접붙임이 되면 그 말이에요. 접붙인 부분부터는 새로운 나무 것으로 되는 것이 접붙임의 원리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돌감이었어. 잘라버리고 거기다 좋은 감을 붙이면 그 후로부터는 좋은 감이 열리지. 돌감은 맺히지 않아요. 그죠? 그게 원리예요. 접붙임의 원리.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나무. 근데 이게 접이라고 하는 세상 접하고 성경의 접은 달라요. 달라. 자, 성경의 접은 예수님 나무에다 내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접은 돌감을 잘라내고 좋은 감을 붙이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돌감나무 자체로 자라고 성장의 열매를 맺힌다면 돌감나무 열매밖에 열리지 않지만 위를 잘라내고 좋은 참감나무 나무 접붙임 되면 그부터 열리는 나무 열매는 돌감나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참감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창세기 3장 10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땅은 너로 인하 저주를 받고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25페이지 중간쯤에 마태복음 7장 16절 보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힐 수 없는 것처럼 선악과 먹고 타락한 속성으로 된 것으로는 아무리 선행하고 귀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이치에도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타락한 인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면 생명의 열매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제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뭐다? 예수님이다. 비우고, 자, 딱 그대로 놓고. 두 번째, 이제 26페이지로 가요. 두 번째, 참 감람나무는 성령의 가마성을 계시한다. 성경에는 나무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사사기 9장 8절에 보면 감람나무는 뭐예요? 기름이에요. 무화과나무는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술이에요. 그게 다 뜻이 있어요.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데 쓰는 기름입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거 구별 분별이에요. 구별 분별이 되려니까 성령의 가마가 있어야 구별 분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라 하는 것은 그 말이 기름을 얘기하니 성령의 가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왕들도 선지자 제사장도 다 성령의 가마로 이제 세워진다는 뜻이죠. 셋째, 감람나무라는 말은 진리와 영감을 가진 두 증인을 상징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그랬는데 두 촛대란, 자, 두 촛대 할 때는 촛대는 나타난 면이에요. 행실을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언행심사로 나타나는 것이 촛대예요. 감람나무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촛대를 밝힐 수 있는 기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은 쉽게 말하면 진리, 깨달음, 구별이고 촛대는 언행심사로 불을 밝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인 거다. 두 증인은 그런 일을 하죠. 그것이 곧 감람나무다. 자, 그래서 27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비둘기가 감람새잎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노아가 땅의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두고 영적 실상면에서 물이 감했다는 것은 제약의 물, 진노 심판의 물이 감했다는 것을 계시한 것이니 영적 면에서 제약성이 감해지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감해진다는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간다는 의미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놓여진다는 의미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가 멀고 이질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타락성을 바로 회개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창조 목적도 살고자 하는 자에게 숨겨두었던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는 것이다. 사람 속에 심판성, 제약성이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릴 수 없는 것이고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는 것이다. 신앙하는 속성 속에는 감람새 잎이 보여야, 감람새 잎이 뭐라고요? 진리요, 예수님이요, 구별 분별이요, 그것이 보여야
요게 얼마 가면 신앙이 육의 것이 변하여 신앙 되겠구나. 사망성으로 살던 것이 변하여 믿음 되겠구나. 생명 되겠구나를 안다 그 말이. 무엇이 보여야? 감람새잎이 보여야 그게 보인다 그 말. 이해됐어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